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창세기와 제2성서의 요한 묵시록입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이어서 제2성서의 요한 묵시록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음성, 곧 나에게 말씀하시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나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하늘에는 한 옥좌가 있고 그 옥좌에는 어떤 분이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았으며 그 옥좌 둘레에는 비치와 같은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옥좌 둘레에는 또 높은 좌석이 24개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2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옥좌에서는 번개가 번쩍였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좌 앞에서는 7 횃불이 훨훨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느님의 7 영신이십니다. 옥좌 앞은 유리바다 같았고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리고 옥좌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박힌 생물이 4마리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았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았으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았고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그 네 생물은 각각 날개를 6개씩 가졌고 그 몸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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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로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옥좌에 앉으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에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 원로는 옥좌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서 옥좌 앞에 내놓으며 주님이신 우리 하느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누리실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존재합니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은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몇 가지 기이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재능입니다. 설교를 하다가도 유머 코드가 부족해서 예전에는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나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성가대 찬양이 각별했던지 박수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성가대원들 얼굴을 한 번에 살펴봤어요. 흡족해서 웃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전부 다 어색해가지고 얼굴이 더 굳어지시는 거예요. 그런 때는 웃어도 됩니다. 웃음이 오가면서 이렇게 소통해야지 더 교회 분위기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재능이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마구마구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이 되니까 계절이 바뀌었고요. 계절이 변해가는 모습이 참 신비롭습니다. 그 신비는 계절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봄과 여름 동안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분투해야 하는 것을 계절로부터 재촉받고, 가을과 겨울에는 그동안 가꾸었었던 것을 거둬들이면서 살아온 삶을 되돌이켜보라는 계절이 주는 숙제를 해야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신비롭죠. 기독교의 오랜 전통에서는 자연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성례전으로 보는 종교 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신학은 이 종교 형성, 즉 자연 속에 신성이 있음을 보고 느끼는 종교적인 안목, 그것을 거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극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와 함께 성장했었던 개신교는 자연을 개발과 정복의 대상처럼 여겼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는 파헤쳐도 되는 약탈의 대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이제 자명해졌고, 개신교 역시 신학적 반성을 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 교단은 9월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석 달간을 창조절로 지킵니다. 이 시기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묵상을 중심으로 성무 일과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대림절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기간까지 6개월간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는 3개월간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차례대로 묵상을 하면서 한 해를 보내는 순서를 따른 예배력을 삼위일체력이라고 합니다. 이번 창조절 기간을 맞아서 오늘부터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사용해왔던 예배력을 잠시 중단하고 이 삼위일체력을 따라서 이제 성무 일과를 구성하면서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를 살펴보니까 2010년 12월 대림절 넷째 주일부터, 그러니까 약 7년가량 우리 교회가 한글로 번역하면 개정 공동 성무일과, 영어로는 RCL이라고 합니다. Revised Common Lectionary라고 하는데요. 이 예배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예배력은 삼위일체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력이라고 부릅니다. 북미주를 중심으로 서구의 많은 개신교회가 대부분 이 예배력을 따라서 진행합니다.
그리스도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6개월간 진행한 다음 그 다음 6개월은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일상절기로 보내는 예배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 3개월간 하려고 하는 삼위일 체력과 그동안 해왔었던 그리스도력 사이에는 서로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교우들께서도 함께 성경을 묵상하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커다란 차이는 다 3년을 주기로 돌아가는데 이 해가 가면서부터 복음서의 마태복음, 첫 해에는 마태복음에 주목하고 둘째는 마가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력이라면은 삼위일체력은 조금 다른 구성을 갖고 섞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삼위일체력을 제가 사용해 보고자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창조절에 대한 묵상이 그리스도력에는 없기 때문에 이 창조절의 기간을 보내는 성서 일과가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 교재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 없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진 교육 교재들은 모두가 삼위일체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가는 예배력이 동시에 같이 움직여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력을 따라가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용해왔던 교재들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연구를 교육부 담당자들과 함께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창조절의 본문을 시작하는데 창조절은 창세기의 창조설화로 시작합니다. 창조설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읽는 방식은 크게 보면 신학적으로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신학적인 관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종교철학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정치신학의 눈으로 본문을 읽을 때는 그 창조설화가 형성되어진 정치경제학적인 또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을 중시해서 읽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의 창조설화를 읽을 때는 그 이야기를 형성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믿음, 그들의 꿈, 이것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묘사보다도 그 묘사에 나타난 정치사회학적인 함의들, 그리고 그것에 얽힌 포로민들의 신앙 고백적인 의미들, 이것을 추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과는 달리 종교철학적인 관점에서 창조설화를 볼 때에는 그 설화를 구성하고 있는 철학적 관념들, 그것이 품고 있는 종교적인 함의들을 주목합니다. 역사적인 상황보다도 문명사적인 지혜, 인류학적인 흔적, 이런 것들을 살펴내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저는 종교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창조절의 이야기들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언젠가 함석헌 선생님께서 한국의 기독교를 비판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화적인 설명을 강요하기 위해서 과학을 원수처럼 아는 종교는 낡은 종교다. 그런데 만일 그분이 살아계셔서 요즘 세태를 보신다면 아마 말을 바꾸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낡은 종교는 과학을 원수 취급하기보다는 얼치기 과학을 동원해서 기존의 낡은 교리를 반복하는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위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활동은 종교적 진리를 과학적인 증명에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과학과의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신학적 지혜 발동이라기보다는 실상은 자신들이 지성세계에서 도태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종교적인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과는 다른 종교철학적인 접근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진화영성이라는 주제로 36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확인해 봤더니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최성철 목사님께서 연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고 도기순 장로님의 아드님이시고 캐나다로
지질학을 공부하러 가셨다가 거기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종교학으로 전환을 하여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창조절 기간 동안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그 글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철학의 눈으로 오늘 창세기 1장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신학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본문이 마치 신학이 주장해 왔었던 무로부터 창조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드러내는 듯한 성서 본문으로 이해됩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에는 최초의 기독교의 창조론이었지만 점차적으로 교회에서 제거되어 갔던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혼돈으로부터의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로부터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당신이 아닌 그 어떠한 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창조했다는 주장이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그 모든 것들, 자연은 피조물이라는 이 온 세계의 피조성이 강조되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혼돈으로부터의 창조 교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혼돈 상태에 있는 자연에 질서를 부여해서 거기에서 새로움이 탄생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이런 생각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연의 신성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두 관점의 차이는 오늘 본문 1절을 읽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죠.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공동번역 성서, 그리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개신교에 사용하는 개역 성서, 그리고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가톨릭 성서, 영어에서도 제일 오래된 킹 제임스 버전과 NIV에서 바로 이런 한 문장으로 1절을 번역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로부터 창조하셨겠습니까? 무로부터 창조하신 것이다. 이런 신학적 추론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 문장으로 2절을 읽으면서 그 첫 번째 피조물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었다. 이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성서 연구는 다른 독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1절을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2절이라고 하는 주절을 꾸미는 종속절로 읽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1절이 이렇게 번역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리고 나서 2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때에 땅은 아직 모양을 갖지 않았고 비어 있었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을 덮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뭔가 있었어요. 어둠이 깊음의 표면을 덮고 있었습니다. 한국 성경 가운데에서는 세번역 성경만 그런 번역을 각주로 처리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영어 번역본으로 알려진 NRSV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비록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지만 어떤 세계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신과 동급의 신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독교 사상사를 보면 2세기 초엽까지만 해도 기독교 신학의 대부분의 입장은 혼돈으로부터의 창조의 입장이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은 신학자였는데 165년경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체가 없는 물질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건 당시에 널리 알려진 플라톤 철학이 갖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교권이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신앙이 철학과 결부되어 있는 것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교권은
그러한 신학적 주장들을 단죄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교리가 힘을 얻어가게 되었고 2세기 중반 이후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하다가 한 1000년 가까이 교권이 억누르면서 13세기에 이르러서 큰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제4차 라테란 공의회인데 이 공의회에서는 이제 교회는 무로부터 창조라고 하는 것을 정통 교리로 선포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신학적 주장을 정통 교리라고 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바뀌면 또 엎어지는데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그 이후로 한 1000년 가까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로부터의 창조 이런 방식으로 읽어야만 한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종교 철학적으로 볼 때 무로부터 창조 교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최초로 알았던 2세기에 살았던 신학자 가운데 헤르모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무로부터의 창조를 주장하게 되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악,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해야 되는 건데 그건 불합리한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묻혀졌습니다. 왜냐하면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한 존재는 매우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인데 이 신적 존재가 기성교회의 관심사로 부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무언가 협력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존재라기보다는 억압하고 억누르고 자기 아래 모든 것을 두고 지배하는 존재처럼 기독교 신학은 발전되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문제를 훌륭한 방식으로 논증한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드류 대학의 캐서린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10월 말에 한국을 방문하신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한번 전할 수 있도록 주선 중입니다만 아무튼 이분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태초의 자연 상태를 표시한 기품, 히브리어로는 테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테홈이라는 것을 인류사학적으로 분석해 나아가면서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연의 거대한 신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션 오브 디비니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2절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창조가 아니라 창조가 이루어지기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한 묘사가 됩니다. 하나는 어둠이 덮인 깊음, 그것으로 상징되어지는 자연적 요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수면 위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 그것으로 표현되는 신적인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말씀 가운데 결합되어서 창조되는 것이죠. 제가 이걸 길게 말한 이유, 무로부터 창조와 혼돈으로부터의 창조, 이것을 말한 이유는 단지 이 차이가 이론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도구화해서 지배하려는 종교는 혼돈 가득한 이 세계의 현실 경험을 그냥 다 무시하고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수많은 활동 양태들, 그런 것들을 다 상대화해버리고 오직 전지전능한 신만을 찬양해라 하는 그런 일방적 입장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새로운 창조라는 것, 우리 생명의 분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새로움의 창조들은 선과 악이 뒤엉켜 싸우는 그런 혼돈 속에서 신비롭게 태어납니다. 창세기 1장 역시도 바벨론 제국이라는 압도적인 힘의 문명 속에서 도리어 혼돈과 어둠의 세계를 살아갔던 포로민들의 갈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었던 생명의 창조의 길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둠과 혼돈의 세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매우 혼돈스러운 세계이다. 우리는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소위 정통성이라는 관념에 입각한 철학, 정통성이라는 교리에 입각한 종교, 그들은 그 혼란 속에 담겨 있는 세계의 가능성과 가치를 묵살해버린다. 그러나
철학의 그러한 묵살은 피곤에 절어서 퇴락해버린 그들의 습관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면밀하고도 생동하는 철학이라면 분투하고 있는 그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읽어내야지 그것들을 전부 다 묵살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현실의 무게와 함께 씨름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살아있는 종교 역시 바로 그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모조리 지워버리는 어떤 외적인 신의 무의 창조, 그것에 기대는 종교는 건강한 것인가 하는 물음을 저는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본문 역시 저는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을 전달하고 그가 편지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1장 9절을 보면 환난을 같이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계시록은 그것의 진실은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은 천상의 예배에 관한 묘사입니다. 이 환상적인 장면들은 아무렇게나 표현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언 전통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려내고 있는 천상의 장면은 예언자 에스겔과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그 소명 이야기, 거기에서 본 그 두 예언자가 본 환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유배 생활을 했었던 제사장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경험했던 고통과 절규를 최초로 증언한 예언자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통 가운데 본 환상이었는데 그거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내 생물에 관한 요한의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또 이사야가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을 때 들었었던 소리는 오늘 본문 8절에서 내 생물이 외치는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환상적 장면들은 기괴하기도 하고 비이성적인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담지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정밀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그 묘사의 진위를 넘어서 어떤 바람과 간절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현실에서 간절히 바라는 새로운 세계, 그 세계가 창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11절의 노래입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당신은 영광과 영예와 전능을 누리실 존귀하신 분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모든 것이 당신의 뜻을 따라 창조되었나이다. 창조주에 대한 이 찬양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는 그런 강요가 있는 압제의 시기에 터져나온 위험하고도 불순한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계시록 못지않게 암시와 은유로 가득합니다. 오늘 읽은 1장은 창세기의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었다.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다.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5절입니다. 이 5절에 담긴 요한의 신학입니다. 이렇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다. 저는 이것을 기록한 요한이 관념적인 철학자라기보다는 어둠과 빛이라는 은유로서 현실의 무게를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실제론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는 빛과 어둠의 긴장관계를 있는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신학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생명의 빛이 어둠에 포위당한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생과 역사의 표면은 아름답기보다는 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논할 때에는 늘 비관론자가 승리합니다. 정성 들여서 가꾼 삶의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져 짓밟히고
성실했던 삶이 뜻을 잃고 좌절하며 공동체가 꿈을 잃고 허무에 지배당하고 높았던 진리가 우상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빛이 어둠에 포위당했음을 경험합니다. 노동이 자본의 억압에 파괴당하고 가난한 자들의 저항이 조롱과 모독을 당할 때 정의가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힘이 정의처럼 군림하면서 역사가 굴절을 거듭할 때 우리는 빛이 어둠에 포위당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실존 가운데 있는 어둠의 요소를 부정할 필요도 없으며 또한 빛을 향한 우리 생의 모험을 멈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이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기독교 전통 속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했었던 철학자 니체, 그런 당시의 종교의 무능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쳐버린 영혼은 일시의 평안을 얻으려고 세계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고 단번에 천국으로 오르려고 한다. 생동하는 종교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혼란, 어두운 우리 삶의 무게,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창조는 그것을 피해서 결코 출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밝힐 빛이 어둠에 포위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출발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창조절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